2020년 11월 1일 더한 공동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자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고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지금의 삶의 모습이 벌써 10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만큼 확진자는 물론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의료진들,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의 기회를 잃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수많은 가정들 모두가 아파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긴 싸움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에 사라져가는 생명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는 더 바빠지고 힘든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마저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요즘, 온라인을 통하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도 하고 소식을 나누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 지체들 모두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돌보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에 담은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도 운영위원회가 연초의 계획대로 인사총회를 통해서 선출하기로 했고요. 인사총회는 예정대로 11월 15일에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주 뒤입니다. 2주 뒤. 이날은 예배를 줌으로 같이 드립니다.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지 않고요. 줌으로 화면으로 서로 얼굴 보고 이날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바로 인사청회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배는 11시입니다. 11시에 줌으로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11시 전에 그 링크를 각 사랑방 카톡방에 다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가능하면 11월 15일 오전 11시부터인데요. 시간을 좀 다 비워주시고 줌으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는 이날은 좀 길지 않을 거고요. 간략하고 짧게 끝이 나고 인사총회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가능하면 1시 이전에 점심을 드시기 전까지 인사총회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테니까요. 11월 15일 2주 뒤 11시 줌으로 예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요즘에 계속 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이날은 좀 시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3시 30분에 목협이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사랑방별로 신임 집사, 재신임 집사를 확인해서 연락이 취해진 상태일 텐데요. 그리고 각자의 의견도 밝혀서 제가 섬김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상태인데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번 주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이번 주 안에 정리가 안 되면 제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당사자분들께 문자 혹은 필요한 경우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 잘 따라서 제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기적인 발상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이제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경건은 진리와 같은 개념, 성경의 진리 개념과 비슷하고 또 지혜하고도 비슷한 개념인데, 지식이 즉 말씀이 그냥 문자인 말씀으로만 죽어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삶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가들리네스라고 했고요. 사실상 히브리어의 어원은 우리가 헤세드라고 알고 있는 하시드에서 나온 그 사랑의 의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내가 이웃에게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으로부터도 내게로 와서 다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형태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즉 우리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같아짐이라는 의미를 이 경건이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지 실천 하나만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이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성경 말씀, 이 지식이 일단 필요하다. 그러나 이 지식만 있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삶으로 실천되어 드러나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실천만 있어서 경건해 보이는 형태만 있으면 안 된다. 그것도 우리의 내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천만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성을 지불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교만으로 이끌어지게 되고, 그 경건이 다른 이익의 방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으려면 그 경건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즉 성경 말씀을 통한 지식으로부터 나와서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안과 밖이 모두 경건의 자리로 가도록 요청되어야 한다. 이게 지금 그동안 우리가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는 현장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게 예배의 개념이었는데, 이 예배의 개념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경건을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익히고 배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경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경건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있었을 때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확인하여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연습되고 확인된 다음 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 실천되어져서 세상을 모두 예배와 같은 현장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경건의 지향점이다. 이렇게까지 한 것이 그동안 우리가 올 한 해 쭉 달려왔던 경건의 총정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이웃에게로, 교회 밖으로 흘러넘쳐 교회 바깥 세상까지 어떻게 교회와 같이 만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확인해 볼 경건의 도착 지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식이에요. 성경에 담겨 있는 모든 지식, 모든 율법,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율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배웠죠. 그런 모든 조목조목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내면의 확신과 마음이 있으면 그런 율법적 실천들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조항별로 새겨놓은 그 문자에 묶이는 것보다 우리 내면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바꾸는 것이 실질적인 경건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이거는 그냥 문자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로 모든 율법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모든 율법은 다 굳이 그 조항들을 알지 못해도 지켜낼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이러한 경건이 아니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그럼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경건은, 여기서 말한 율법적 실천들은 나를 향해 있는 걸까요? 혹은 내 가족을 향해 있는 걸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을 향해 있는 걸까요? 이 율법이
즉 이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걸 경건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경건은 대상이 누굴까요? 계속해서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된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의 경건의 개념이죠.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것을 경건이라고 보면 뭔가 사랑이, 마음이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현장을 경건이라고 정의 내린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경건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경건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그 대상은 이 말씀대로 보면 고아와 과부겠죠. 그럼 그 고아와 과부가 누구냐? 오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게 이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나나 내 가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위 타자,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나한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어떤 대상,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것 같지 않은 고아와 과부, 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 않거나 벌어들일 능력이 없는, 힘없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경건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온 율법이 이웃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웃사랑이 곧 율법의 완성이래요. 율법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사랑을 실현하면 율법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게 대단하고 중요한 걸까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경건은 중요한 걸까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고아와 과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건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그건 누구야 도대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찾아야 돼? 정말 고아원을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말로 그러면 과부를 찾아야 하나? 지금의 과부와 이때의 과부는 좀 다르죠. 지금은 과부이지만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자들도 있죠. 스스로의 생계를 충분히 꾸려나갈 수 있고 오히려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의 과부라고 하는 건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자기가 자기의 입에 풀칠을 할 수 없는 대상들이었어요. 과부들은 직업을 구할 수 없었으니까 이때는 어떤 집의 시종이나 혹은 구걸을 하거나 몸을 파는 것으로밖에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시대니까. 그러나 지금은 여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걸 반드시 문자적으로 고아, 과부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로마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10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계명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게 어떤 성경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죠. 복음서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로마서에서도 있고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웃은 그럼 누구예요? 우리한테 있어서 이웃은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이웃이라고 해석되는 건 매우 친숙한 느낌입니다. 우리 옆집 사람이에요. 나하고 동조된 어떤 사람, 내 편, 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이웃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타자의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웃이라는 단어를 갖고 풀이해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제 단어 풀이는 불가피할 때 하는 것이고요. 원어를 보는 게 사실 저는 불필요할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이 이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설명해주는 본문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이야기 다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되물어봐요. 율법교사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딱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교사잖아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래요. 네가 맞다. 잘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 길로 들어가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 길로 지나가는데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요. 그러니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옆으로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특히 율법교사들은 아주 증오하는 대상들이에요. 배신자들, 이방인들보다 더 증오하는 대상이에요. 배신자들이죠.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 갔다고도 하죠. 그런 설들이 있죠. 실제로 매우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는 썰이에요. 썰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죠.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소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지고 가서 돌봐주고 돈을 주고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사람까지 붙여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한테 되물어봐요.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그래요.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죠. 자,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였어요. 그럼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웃이 네가 그렇게 증오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배울 때는 사마리아인이 한 행동처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걸로 배웠는데 사실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건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누구냐가 질문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냐? 이웃은 원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특히 율법교사의 원수, 사마리아 사람들, 율법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웃이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 타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겁니다. 이웃이 누굴까요? 이웃은 내 옆집 사는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최소한 내 옆집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나와 한 라인에 있는 사람, 내 가족, 물론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 직장, 동료, 같은 조직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어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타자가 있고요. 파당이 있죠. 그래서 다른 파당, 내 파당이 있죠. 여기에서 굳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타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파당에 속한 자예요.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동포가 아니라 다른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질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몰매 맞아 죽을지 모르겠는데 일본? 북한? 중국? 나라적으로 보면 그러겠죠. 뭐 지역적으로 보면 전라도 사람들에겐 경상도, 경상도 사람들에겐 전라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무슬림? 천주교일까요? 뭐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어쨌든 내 소속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거는
무한 자비를 베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비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요. 율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베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함께 있는 사랑이에요. 율법이라니까요. 그렇게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면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있죠. 얼마나 나를 찔러요.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범죄 가운데 빠져있고 악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두고 다 덮어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불교적 자비의 개념이에요. 불교적 자비의 개념은 핵심이 나에게 있어요.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괜히 분낼 필요가 없는 거죠. 타자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거기에 요동치 않는 게 불교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자의 불의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정의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그게 기독교적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해서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가르칠 걸 가르치고 내 목숨을 주어서라도 헌신할 걸 헌신하는 거죠. 율법이 그들에게 해당되게 하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죠. 이방인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거냐면요,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자들을 사랑하라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특히 율법 교사에게 그런 경고를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요. 다 율법이 나에게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 이웃에게도 통용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실은 갖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본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보다 더 원수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었죠. 기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지식이, 이 말씀이, 이 문자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 이웃 사랑이, 좋게 말하면 편하게 얘기하면 실천됐는가를 질문하는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나요? 이 문자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문자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는 있나요? 어떤 문자는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죠. 어떤 문자는 우리 삶 속에서 죽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타자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와 다른 그룹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한 독실한 여자가 절을 가서 그 절에다 불을 질렀습니다. 이건 사랑인가요? 정의의 실천이니까 사랑인가요? 그들 회개하라고 경고 준 건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당군 목을 땄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랑스럽게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정말 창피한 일이죠. 너무 불편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그게 정의가 됐죠.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가 됐어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미 재작년, 작년에 2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 산당을 파헤치고 우상의 목을 따는 건요, 성전 안에 그 우상을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집트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군대를 형성해서 이집트로 바벨론으로 가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목을 따는 건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세라 신상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딴 거예요. 그 산당을 없애고 그 우상들을 없애라는 거였어요. 바벨론으로 진격해 쳐들어가서 그 우상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목을 딴 건 전쟁하자는 거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거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은요, 보편적인 진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에 있으나 보편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편 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10계명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를 갖고 봐도 되는데 10계명만 딱 갖고 한번 보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편 진리가 있고 특별 진리가 있어요. 기독교인들만이 섬기는 특별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편 진리가 있습니다. 10계명만 먼저 갖고 볼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특별 진리죠.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못 두게 하죠.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돼요. 불교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두는 건 괜찮은 거예요. 이게 특별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죠. 이러한 것들은 특별 진리예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별 진리죠. 그리고 5계명부터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적질하지 않는 것,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보편 진리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가 아니죠. 기독교는요, 이 보편 진리가 매우 강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보편 진리를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진리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있었던 진리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 살인을 하지 않는 것,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는 보편 진리예요.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진리의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만든 진리들이에요. 어떤 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같이 지켜내고 있는 진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예요. 다 하나님이 만든 진리의 혜택,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기독교적인 거예요. 이게 다 보편 진리예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전세적으로 강세를 보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랍의 이슬람이 왜 그 아랍 지역을 떠나서는 약화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단들은 몇몇 사람들에겐 특수한데 전 세계로 확장되지는 못할까요? 기독교의 자랑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보편 진리가 굉장히 강한 종교예요. 어디에 가서 이걸 전해도,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디에 가서 전해도 이해가 돼요. 로마를 기독교가 뒤집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로마가 기독교로 인해서 뒤집혔어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네로 황제가 있던 시대도 있었는데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나라 전체를 바꿔버렸죠.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에서 지배하는 종교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보편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가서 전해도 납득이 될 만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는 서로 죽였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것을 뺏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 있었죠. 물론 그렇지 않은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죠.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성향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다신교였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가서 남을 돕고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감동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보편적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지식을, 선한 양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기독교인들의 행보가 그 로마인들의 마음을 다신교를 섬기면서 폭력적이고 힘과 권력에 의지하고 부유함에 의지하며 타락과 쾌락 속에 살아가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거예요. 뭐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그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보편 진리가 그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모든 보편 진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보편 진리가 그 로마인들의 마음을 휘집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한 지식은, 선한 양심은 인간 모두에게나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들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 보편 진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종들의 마음에, 노예들의 마음에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휘집어 놔요. 이게 진짜 인간이지, 이게 정말 신이지. 뭘 통해서요? 강압적으로 내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매우 보편적이고 타당한, 누구나 사실은 깊게 생각하면 이해할 만한 그 진리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먼저 시작을 합니다. 노예를 해방하도록,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가르치는 기독교의 정서가 굉장히 보편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보편 진리를 떠나서 설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의 70%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죠? 보편 진리가 사라지죠. 기독교는 그럼 사람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의 주체성이라는 건 어떻게 드러나나요? 보편 진리로 드러나지 않죠. 어떤 단체가 자기의 단체의 특색을 설명할 때는 다른 단체와 다른 어떤 지점을 설명하죠. 우리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라고 설명할 때는 다른 단체랑 똑같아요 라고 하는 걸로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지점을 설명하죠. 이게 주체성이잖아요.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 가서 설명할 때, 기독교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설명할 때는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다른 점을 설명하죠. 이게 주체를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 너무 강화되면 주체만 드러내요. 그 다른 종교와 공통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거를 말을 안 하고 다른 부분만 설명하다 보면 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다른가요? 공통분모가 없나요? 공통분모가 있어요. 있죠. 있는데 차이점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차이점이 주체성이죠. 근데 공통분모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죠. 누구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그래요. 쟤하고 나는 달라라고 했을 때는 다른 어떤 부분이 있지만 공통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된 부분들이 하나가 되면 다른 주체적 부분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수용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침입해 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 특별한 걸 선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뭘 선언했나요?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선언했죠? 천국복음을 예수님이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던 뭐 새로운 걸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뭐 특별하고 새로운 걸 가르쳤나요? 굉장히 보편적인 건데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 속에서 매우 보편적인 것으로 돌이켰죠. 왜 사람들은 근데 그 보편적인 걸 안 하고 자꾸 떨어져 나갈까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편성이 없어지고 그들의 종교성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가 변질됩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잘 보세요. 한국교회를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한국교회 계속 밀어붙이는 게 뭐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모습. 그게 전부인지 알아요. 그건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웃사랑은요, 이웃과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보편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온전히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개념 알죠? 부부 사이에 서로 싸우는 이유가 다른 점 때문에 싸워요. 근데 사랑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서부터 주죠. 기독교적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데서부터. 자꾸 차이를 드러내려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부터. 살인하지 않는 건 너무 뻔한가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건 누구나 하죠. 불교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부터 보여주고 들어가면 그것만 강화돼서 안에 보편적인 것들은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보편성만을 주장하고 주체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면 그것도 괴물이 돼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주체성, 차이가 나는 부분, 다른 특별한 부분, 특별 진리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러지 않고는 기독교가 서지 않죠. 근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건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보편진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른 데서 다 하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어떤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주기도 하는데 하면 돼요. 왜 그걸 하겠어요? 천주교가. 불교도 하는데 왜 불교가 그걸 하겠어요? 누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는데 누구랑도 같은 데가 아니라 성경에 있으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보편성이 보편진리를 만들어낸 게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탐욕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주일 성수나 우상 금지만큼 중요해요. 이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중요해요. 이웃사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보편진리가 드러나고 보편진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기독교적인 주체성이 용납되고 그것도 이해되고 그렇게 교회 밖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사랑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 세상 속으로 스며드는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앞으로 2주간 더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거룩과 윤리와 도덕, 경건이 가득했던 그 첫 창조의 시기를 그려봅니다.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 이웃을 향했던 사랑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나도 뻔한 것들부터 좀 특별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너무나도 뻔한 것들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빛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것들부터 시작하여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에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머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성하여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까지 다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분히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사랑의 차고도 넘쳐서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더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좀 주춤하더니 가을 들어오면서 확실히 조금씩 다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데요. 가을철 3차 코로나가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가을철 3차 코로나 유행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코로나와 더불어 고통스러운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문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음으로 우리 더함 공동체 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보다 정말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각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우들의 마음이 서로 멀어지지 않게, 이것도 이제는 기도 제목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2주 뒤에 있을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인사총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교회 교우들 떠오르는 대로 한 명 한 명 어려우신 분들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애찬 교동문을 교독하시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